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니, 바로 옆 사람하고, 멀리 있는 사람 말고, 바로 이 사람 손 잡으면서 밥 한 끼 살게요. 밥 한 끼 살게요. 자, 한 번 더. 꼭 사. 네. 마이크를 잘 조정해 주시네. 제가 이제 강의를 다니면서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웃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앞에서 웃는 게 좋아요. 그냥 옆 사람하고 같이 그냥 웃고 떠들고 막 박수치고 손뼉도 치고 이제 그러시는 게 몸에도 좋아요. 따라 하겠습니다. 틀린 노래도 함께 부르면 행복하다. 제가 이제 책을 14권, 15권을 쓰면서 재밌는 이야기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제 설교에서 하고,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설교에서 쓰고, 그 다음에 그걸 책에다가 자료로 넣어서 쓰고, 그리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들으면 꼭 써놔요. 감동될 만한 얘기들은. 그리고 제 책에다 쓰고, 그래서 제 책에는 제가 만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저하고 이제 대화가 되면 여러분 이야기가 다음 책에 실릴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사람들 이야기를 쓰고 재밌는 이야기를 쓰고 또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되는 이야기들을 모으면서 성경을 쭉 보는데 예수님께서도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시대에 3일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밥도 안 먹고 들을 정도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아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과 지금 세상을 떠도는 이야기들을 잘 비교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이야기 속에는 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속에도 분명히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거나 스스로 해석을 안 하기 때문에 내 삶의 의미를 못 깨달을 뿐이에요. 만약 여러분 중에 누군가 저하고 한 5분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딱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걸 책에다 많이 썼어요. 세상의 모든 떠도는 이야기들은 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고 이야기로만 끝나는 상태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써내고 강의하고 한 15년 전부터, 그러니까 제가 15년 전부터 했던 이야기들을 누군가는 자기 강의에다가 따라하고, 또 이게 커졌다 작아졌다 그러네. 이거 할까요? 이게 낫네? 나은 걸 써야죠. 그래서 자기 이야기, 자기 강의에다가도 쓰고, 그러면서 재밌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TV에서 명강사, 요건 너무 크고, TV에서 명강사, 요걸 꺼야 되나? 아니? 마이크가? 가까이,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그래. 다른 사람보다 제가 목소리가 작아요. 그래서 이게 하우링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키워주니까.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하도 얘기가 많아가지고 이 얘기를 잊어먹어. 그래서 이제 강사들, 명강사들 중에, 갑자기 작아졌네. 명강사들 중에 재밌는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얘기를 잘 듣고 나중에 제 책을 보세요. 제 책에 그 얘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태가 안 좋은가 봐. 마이크 상태가 안 좋은 거요? 제 상태가 안 좋은 거요? 제 상태가 안 좋은가 봐. 그래서 그 떠도는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디 다른 집회에 가면 이렇게 이제 평신도들 옆에 앉아서 들어요. 그러면 평신도들이 듣다가, 목사님 이제 설교를 듣다가, 야, 나 저거 알아. 저 얘기 알아. 안다고 막 옛날에 들었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야, 먼저. 알면 뭐해? 의미를 모르는데. 그 이야기를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그 이야기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몰라. 그래서 여러분 가끔 착각하시는데,
설교를 저 얘기 어디선가 들었는데 나도 아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서 내 삶에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또 필요해. 그 이야기 필요한 사람이 또 와요. 그리고 저도 어린이 프로를 가끔 보는데 본 거 또 보면 그렇게 재미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이, 제가 이제 뒤늦게 아들이 입양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마이크가 저를 환영하느라고 오늘 환영식을 하나 봐. 뒤늦게 아들이 입양돼가지고 지금 31개월짜리가 있어요. 손자 같은 아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오늘 밤에 안 가면 울어. 아빠 안 오냐고. 그래서 오늘 밤에 갔다 와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아들하고 TV를 보면서 똑같은 영화를, 똑같은 그 아이들 그 만화 영화를 보면서 계속 웃어. 조금 이따 그걸 또 틀어줘도 또 웃어. 어린 아이들은 알면서도 그게 재미있는 거야. 그걸 판단하기 전에 이 마이크로 하면 어떨까요? 이 마이크가 나을 것 같아요? 이 마이크가? 요게 낫죠? 그럼 이 마이크로 할까요? 이 마이크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야 저거 아는데 어디서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 늦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안 돼. 그 이야기에 담긴 의미를 해석해서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4일 동안, 오늘부터 4일 동안 아마 한 100가지 이야기는 해드릴 거예요. 그 중에는 아는 것도 있고 생소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이야기라도 자기 삶에 딱 적용이 되면 그 이야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주변에 혹시 설교를 듣기를 힘들어하는 일반인들, 교회 가면 설교 힘들잖아. 그런 사람들 있으면 꼭 이번 주간에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반드시 그 사람이 그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에 딱 꼽혀서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게 됩니다.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교회가 저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 그리고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마 내가 데리고 오면 전도가 될까? 아니에요. 밥 사준다고 일단 데리고 오고 설교 들어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들으면 결국은 사람은 깨닫습니다. 들으면 깨달아요. 자, 내일 한 사람 난 절대 못 데리고 온다. 이제 없어요. 내일은 이 자리 이제 2배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책을 막 풀 수도 있어. 기분 좋으면. 틀린 노래도 함께 부르면 행복하다. 70대 할머니가 동창회에 갔어요. 야, 노래하자, 노래. 야, 이 나이에 무슨 노래냐. 가사도 다 까먹고. 야, 그럼 한 기억나는 거 하나 없을까? 야, 70대 가지고 부를 노래가 뭐가 있어? 야,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같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교가를 부르면 어떠냐? 교가는 기억날지 모르겠다. 아무도 한 50년이 지나가니까 교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하나가 헐떡 일어나, 야, 내가 교가 기억난다. 내가 교가 부르겠다. 친구들이, 야, 쟤는 학교 다닐 때도 똑똑하더니 늙어서도 똑똑해. 교가 불러봐라. 우리가 따라 부를게. 교가를 부른다고 일어나가지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를 부른 거야. 근데 할머니들의 반응이 중요해. 이야, 똑똑해. 교가를 다 기억하고 있어. 하나도 안 잊어먹었네. 다 같이 해가지고는 애국가를 교가인 줄 알고 다 같이 부르면서 막 흥에 겨워가지고 노래 부르고 할머니들이 즐겁게 노니까 식당 주인은 음식 더 갖다 주고 서비스 주고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집에 돌아왔어. 집에 돌아와가지고 할아버지가 딱 있길래 할아버지한테 자랑을 했어요. 야, 내가 오늘 영감 동창회 가가지고 교가를 불러가지고 박수를 받았잖아.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야. 아직도 교가를 기억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오래된 교가를 아직도 기억해? 그럼 박수까지 받았는데 친구들한테 한번 해봐. 그러니까 할아버지 앞에서 일어나가지고 또 불렀어. 교가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근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듣더니 어디서 많이 듣던 거다.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무릎을 딱 치더니 그게 우리 학교 교가야. 우리 학교에서 내가 3년 동안 불렀던 건데 어떻게 그거 당신이 불러? 그때 학교가 옆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교가가 똑같은 모양이지. 그래가지고는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같이 교가를 그냥 우리가 이런 줄 알았으면 일찍부터 교가를 같이 부를 걸. 그러고는 이제 교가를
불렀는데 그날 밤에 TV에서 교가를 부르네. TV가 끝나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걸 보면서 이야, 우리 교가가 이렇게 유명한지 몰랐네. TV에서도 교가를 불러요. 그러고는 TV 켜질 때, 지금은 안 하지만 옛날엔 했어요. TV 켜질 때, 꺼질 때, 방송 시작하고 꺼질 때 애국가를 했다고. 근데 우리 교가 나온다고, 여봐, 할망구 일로 와, 교가 나와, 교가. 막 뛰어들어와서 교가 부르고 나가서 또 일하고. 자기 전에 교가 한번 부르고 자고. 그리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전설이 있어요. 전설이야. 할아버지가 만약 이 할망구야, 그게 애국가라는 거야. 애국가하고 교가를 구분 못해가지고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집에 처박혀 있어. 그 한마디 했으면 그 할머니는 그날부터 치매약 먹어야 되고 병원 가서 상담받아야 되고 남편하고 사이 갈라져가지고는 절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저 할망구 집안 망신시키는 할망구, 저 애국가 좀 불렀다고 저 손가락질하는 노인네, 그러고는 한평생 산다고요. 애국가냐 교가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냥 아무 노래나 함께 부르고 행복하게 살면 인생이 평화로운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애국가, 교가 굳이 나눠. 그리고 유치원가 나누고 뭐 나누고 가요 나누고 가스펠 나누고 막 나눠가지고 그 칼로 쪼개가지고 누군 죄인이고 누군 의인이고 누군 잘하고 못하고. 제가 전도사 때 앞에서 찬송 인도를 하는데 제일 앞에 앉은 권사님이 박자를 틀려. 꼭 틀리는 박자들이 있잖아요, 할머니들이. 그래서 권사님 박자를 잘 따라하세요. 권사님이 틀리니까 나까지 헷갈리잖아. 자, 박자 하나 둘 셋 넷 네 개. 그러면 이제 권사님이 따라하시다가 좀 있다가 또 틀려. 그래가지고 권사님 그게 아니시라니까 박자를 잘 맞추셔야지. 그러면 저 뒤로 가시든가. 그랬더니 권사님이 뒤로는 안 가고 앞에서 계속 틀려. 근데 그 다음 주부터 권사님이 찬양을 안 해. 틀리니까. 전도사님이 하라는 대로 안 되니까. 일평생 동안 몸에 익은 박자를 어떻게 바꿔. 젊은 사람들처럼 감각이 없잖아요. 찬양을 안 해. 그래서 제가 고민에 빠졌어. 이야, 이 찬양을, 그 찬양만 나오면 박자를 틀리죠. 다른 건 괜찮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교인들한테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앞에 계신 권사님이 이 찬양이 나오면 박자를 꼭 틀리십니다. 아무리 제가 가르쳐드려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이 노래 나오면 권사님 박자 따라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권사님 박자에 맞춰서 제가 바꿨어, 노래를.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뭐 그러지 뭐 그냥 그래가지고 다 따라해. 그 다음부터 권사님이 찬양을 또 크게 따라 하시더라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박자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그 한 사람의 박자를 전교인이 따라가 주는 게 훨씬 은혜롭구나. 그리고 그 권사님은 교인들 만날 때마다 아유, 내가 박자가 이상하지. 그때 처음 알은 거야. 근데 교인들은 아유, 권사님 박자가 더 좋아요. 그러고는 관계가 다 회복이 돼요. 노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즐겁게 부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틀린 노래도 같이 부르면 행복하지만 맞는 노래도 따로 부르면 불행해집니다. 노래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여보 그거 아니잖아. 그러면 안 돼요. 아니어도 아내가 하면 그것도 괜찮네. 그렇게 하셔. 저건 그것도 괜찮아. 그렇게 해. 황희정승 얘기 알죠? 종 셋이 와가지고 싸우는데 황희정승이 내 말이 맞죠? 네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죠? 네 말이 맞아. 그러니까 조카가 와가지고 아니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는 게 어딨어요. 한 사람이 맞는 거지. 삼촌은 왜 그렇게 얘기해요? 네 말도 맞네. 다 맞아. 근데 제가 사람들 다툼을 들어보면은요, 다 맞아. 다 진실을 얘기해. 방향이 틀릴 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다른 방향에 서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방향을 가지고 있어. 내가 본 방향이 진실이야. 제가 도로를 건너가는데 옆에서 50대 먹은 중년 남자 두 사람이 막 싸우더라고. 이 사람아 밑에 있었어. 이 사람아 밖에 있었어. 밑에 있었다니까 밖에 있었다니까 막 싸우는 거야. 뭔가 하고 제가 또 들어봤어요. 천천히 가면서. 조금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자동차 밑에 있었다. 아니다. 한 사람은 내가 옆에서 봤는데 자동차 밖에 나가서 떨어졌다. 그걸 가지고 두 사람이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밑에 있었다, 옆에 있었다. 이미 교통사고는 정리돼서 다 갔어. 뭐가 진실이에요? 둘 다 진실이에요. 반대편에서 본 사람은 자동차 밑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 다친 사람이 밑에 있는 거로 보여.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밖으로 삐져나온 게 보여. 둘 다 진실이에요. 아마 그 두 사람은 저놈 천하에 믿지 못할 놈이라고, 눈으로 본 것도 거짓말하는 놈이라고 아마 그러고 관계가 깨졌을지도 몰라. 그런데 둘 다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 관계에서 아내와 남편이 아들과 손자와 며느리와 아니면 성도들과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그 어떤 대상과도 방향이 달라서 다르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복음, 그거 빼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렇게 넘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진실을 얘기하는 그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참 안타까워요. 법원에 가보세요. 양쪽 다 진실을 얘기해요. 양쪽 다, 피고와 원고가 둘 다 진실을 얘기해. 선서하겠습니까? 선서합니다. 둘 다 진실을 얘기하는데 어느 것 하나는 거짓이야. 거짓말 탐지기를 테스트해도 둘 다 진실로 나와. 뭐가 진실이냐? 둘 다 진실인 거예요. 둘 다 진실인 걸 가지고 그렇게 싸우면서 한평생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틀린 노래를 틀린다고 지적하기보다는 함께 불러줄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는 노래를 못하는 사람도 와서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책에 쓴 이야기인데, 선장과 항해사가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그래서 꼬투리만 잡히면 저놈을 내쫓아야지. 근데 멀리 원양어선이니까 멀리 가서 고기를 잡다가 어느 날 선장이 쉬는 날 술을 한잔 했어. 근데 항해일지와 선장일지를 쓰게 돼 있어요. 항해사 일지와 선장일지. 근데 항해사가 딱 보니까 술을 먹어. 근데 오늘은 선장이 술을 먹었다. 근데 쉬는 날인지 아닌지 그건 안 썼어. 그냥 술을 먹은 것만 썼어요. 그 다음날 선장이 딱 가서 일지를 보니까 자기가 술 먹은 걸 쓴 거야. 항해사한테 가서 그랬어. 야, 너 어저께 내가 쉬는 날이잖아. 쉬는 날 술 먹었는데 왜 쉬는 날 술 먹은 걸 여기다 썼냐? 그러니까 항해사가 뭐라 그랬을까요? 앉아. 어저께 선장님 술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야, 어저께 나 쉬는 날이잖아. 어저께 술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죠. 법원에 가면 주로 그렇게 물어봐요. 피고 똑바로 대답하서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로는 진실이 안 밝혀져요. 그러니까 이게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야, 먹었지만 쉬는 날이었잖아. 저는 본대로 썼습니다. 못 지웁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알았다. 그러고는 그 다음날 일지에다 썼어요. 항해사는 술을 안 먹는 사람이에요. 일지에다가 오늘은, 토시가 중요해. 오늘은 항해사가 술을 먹지 않았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뜻인가? 술을 입에도 안 대는 사람한테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은 항해사가 술을 먹지 않았다. 그걸 딱 읽으면 다른 날은 맨날 술 먹는데 오늘만 안 먹은 것처럼 써 있잖아. 그 다음날 항해사가 가서 항해를 했어. 선장님, 나 술 안 먹는 거 아시죠? 알지? 근데 이거 읽어보세요. 오늘은 술 안 먹었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날에는 술 먹는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어저께 술 먹었냐? 안 먹었냐? 안 먹었다는 거야. 나 안 먹은 거 안 먹었다고 썼어. 뭐 따지지 마. 그래가지고 그대로 그냥 귀향을 했어. 귀향해가지고 이제 항해일지를 상부에서 쭉 검토하면서 선장이 술 먹었네? 항해사도 그 다음날 술 먹었네? 그 다음날 요 날만 술 안 먹었나 보네? 맨날 술 먹는 모양이네? 둘 다 불렀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둘 다 진실을 얘기한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둘 다 쫓겨났어요. 둘 다 진실을 얘기했는데 둘 다 쫓겨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이라는 거는요, 대부분 그렇게 상대를 끌어내리고 상대를 깎아내리고 상대를 죽이는 그런 진실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진실 게임을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을 살리는 말이냐 죽이는 말이냐 그 말을 사용할 줄 아셔야 돼.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100만 원 벌어가지고 집사람이 8대2로 나눠줬다 그랬잖아요. 이 8대2를 따져서 공평을 바로 잡느냐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느냐, 어떤 게 우리 가정에 행복을 줄 것이냐, 그냥 잘했다고 넘어가는 게 그 이후로 다시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한 번뿐이었어요. 그냥 넘어가는 게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비결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 나는 이 진실을 꼭 밝히고야 말겠다. 언제냐 하면 감정을 건드릴 때, 그때 사람은 끝까지 가요. 특별히 한국 사람은 더 그래요. 요거 이제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숫자가 몇인가? 47에 크게 47에 9구단이에요. 47에 28. 그런데 이걸 47에 27로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고려시대 때 바보가 살았어요. 고려 야사라는 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저도 그 책에서 보고 이게 이제 갖다가 옮긴 내용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잘못됐으면 고려 야사라는 책을 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이제 47에 27이라고 알고 있는 바보가 장사를 했는데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 47에 27인 걸, 그 집은. 그래서 그 집하고 거래할 때는 47에 27 딱 그 숫자만 걸리면 그래 27냥 가져가. 다음번에는 27냥을 받아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동네에 다른 사람이 이사를 와가지고 장사하다가 그 집하고 딱 맞닥뜨렸어요. 바보가 쭉 계산하다가 47에 27, 47에 27, 27냥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47에 28 이 사람아, 한 냥 더 내놔. 그러니까 바보가 뭐라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어디서 내가 바보인 줄 알아? 47에 27 이 사람아, 동네 사람이 다 알아. 47에 27 다 알지. 그 사람이 바보인 걸.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안 되겠어. 이 버릇을 고쳐놔야죠. 어디 한 양을 빼먹으려고 그래가지고 관가에 고소를 해서 사또한테까지 재판이 올라갔어요. 이방들이 사또한테 사건 보고를 하는데 사또는 이상한 소송이 걸려 들어왔습니다. 뭔데?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두 사람을 불렀어. 하나는 47에 27이고 하나는 47에 28이라는 걸 가지고 소송을 건 거야. 사또가 딱 보니까 47에 27처럼 생겼어. 딱 보이잖아요. 47에 27은 27처럼 생겼어요. 얘기가 안 통해. 너는 몇이냐? 그랬더니 47에 27이 사또어른 47에 27 맞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47에 27이라는 걸 다 알고 동네 사람이 다 아는데 이 나쁜 놈이 47에 28이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 돈을 뺏어가려고 그런다고. 그래? 딱 보니까 얘기가 안 통하게 생겼어. 알았다. 그만하고. 너는 몇이냐? 47에 28 사또어른. 아시죠? 진실을 밝혀주세요. 사또가 고민하다가 여봐라, 여기 47에 27이라고 한 이분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47에 28이라고 하는 이놈을 곤장 10대를 때려가지고 혼쭐을 내서 돌려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이 놀래가지고 사또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47에 28 맞지 않습니까? 왜 나를 때립니까? 저놈을 때려야지. 맞아라. 47에 28 네가 잘못했다. 그래서 47에 28을 맞고 이제 돌아가기 전에 이유나 알려주십시오. 왜 나를 때립니까? 그래, 설명을 해주지. 저놈이 47에 28이라고 하면 알아듣겠냐? 못 알아듣겠냐?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사또한테 데리고 왔죠. 그러면 내가 설명하면 알아듣겠냐? 못 알아듣겠냐? 못 알아듣죠. 그럼 내가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놈을 왜 나한테 데리고 왔냐? 네가 알아서 하지. 47에 27이라는 놈하고 싸우는 네가 문제가 있지. 47에 27은 옛날부터 47에 27이다. 이놈은 바보니까 바보한테는 문제가 없고 바보하고 싸우는 네 놈만 정신 차리면 우리 마을은 평화롭다. 그래가지고 그놈을 때려가지고 혼내서 보낸 거예요. 사또가 현명해요? 어리석어요? 현명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47에 27을 만나면 그래도 싸운다니까. 아니야 이 사람아, 28이야 이 사람아. 싸워요. 여러분 주변에는요 27짜리가 아주 많아. 27이 아니라 25도 있고요, 24도 있고 21도 있어요. 말이 안 통해. 47에 25라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면 집사님 빠른데 아니야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면 돈도 전략되는데 아니야 왼쪽으로 가. 짜장면 먹으면 좋은데 아니야 탕수육 먹어. 말이 안 통해. 그럴 때는 여러분
진실을 밝혀야 돼?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요. 4.7의 27편을 들어줘야 돼. 그러면 평화로워. 그런데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어. 무엇이 진실인지 알려주겠어. 그러고는 진실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사람만 깨지는 게 아니고요. 모든 관계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제가 그런 걸 아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읽고 아하, 바보는 문제가 없지만 바보하고 싸우는 사람이 문제가 있구나. 애하고 어른이 싸우면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른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왜 애들하고 싸워요? 애들하고 싸워.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축구하다 싸우더라고.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학생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 나는 수준 높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수준 낮은 사람하고 막 그냥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어. 누가 잘못 가는 거예요? 수준 높은 사람이 사실은 수준 높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초등학생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거리에서 소리치는 사람, 다투고 싸우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 딱 얘기 첫 마디 들으면 누구한테 문제 있는지 딱 알아요. 그러나 알지만 얘기는 못할 뿐이죠. 건드리면, 사실을 얘기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4.7에 몇이에요? 아직도 28이래. 오늘만큼은 27이에요. 4.7이 27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혹시 27일을 만나면 27이라고 해서 전도하고 제자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되면 알아요. 아, 28이었구나. 27이라는 걸 참아준 그 사람, 아, 좋은 사람이야. 저도 사람들이 무슨 얘기든 하면 잘했어. 아, 훌륭해. 잘했어. 나중에 와서 따져. 목사님은 그게 잘한 게 아니었던데요? 누가 그래? 다른 사람이 그러던데요? 아, 그래? 그럼 내가 착각을 했나 봐. 미안해. 그러고 끝내. 그게 나아요. 다른 사람이 가르쳐줘서 오면 아, 목사님이 바보든 어떻든 간에 자기 편 들어줬다는 건 알아. 그러고 나서 고마워해요. 남들이 다 가르쳐줘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계산적인 세상인데 여러분들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악한 역할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과 부딪히면 누구 잘못인가? 정상인 잘못이에요. 지난번에 전철을 타고 가는데 소경이 이렇게 가요. 막대기 짚고. 근데 저쪽에서 젊은 사람 하나가 핸드폰 들고 막 달려와. 핸드폰 하면서 어떻게 달리는지 몰라. 달리더라고. 그러더니 소경하고 부딪혔어. 근데 소경을 돌아볼 겨를도 없어. 핸드폰 가지고 부딪히다가 소경하고 부딪히니까 소경은 가면서 아유 미안합니다. 늘 자기가 사람들하고 부딪히니까 미안하다는 게 인사가 돼버렸어.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근데 이 사람은 누군지 확인하지도 않고 욕을 하고 가더라고. 이러니 그냥 그러고 그냥 가. 내가 그걸 보면서 아하,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사람이 됐고 앞을 보는 사람은 사람이 덜 됐구나. 여러분 대부분 소경하고 부딪히면 소경이 잘못했겠지 그러잖아요. 소경들은 절대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아요. 천천히 다녀요. 그런데 정상인들이 소경하고 부딪혀. 정상인들이 문제예요. 잘났다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대부분 세상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1등이 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불행한 1등보다 차라리 꼴찌가 나요. 꼴찌가 나. 목사님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까? 살아보니까 그래요. 너무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따지는 게 너무 많아서 모든 사람이 경쟁자야. 친구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꼴찌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보다 높은 사람으로 생각해. 대접해줘. 고개를 숙여줘.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이 편한 사람 쪽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인간관계는. 물도 아래로 흐르고 인간관계도 편한 사람 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친구가 없어서 어느 날 갑자기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전화해서 불러낼 사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편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라도 다시 만들어야 돼. 편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내 쪽으로 흘러오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제가 4.7에 27이라는 시를 썼어요. 읽어드릴게요. 제 책에 보면 있습니다. 부부 행복하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 시가 다 써 있어요. 잘난 놈은, 욕을 해서 죄송하지만 이거는 이제 억양상, 식구상 쓴 거예요. 잘난 놈은 4.7에 28에 불행하고 28에 불행해요. 못난 놈은 4.7에 27에
행복하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를 교가라고 부르며 집 밖에서 미친 짓을 하고 다녀도 그 정신 나간 할망구를 잘했다고 박수치는 영감이 있으니 세상은 참 살만하도다. 그래서 살만한 거예요. 잘한다고 손가락질하면 죽을 맛이 나지만 못해도 박수 쳐주면 살만한 거예요. 행복은 잘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니 잘하고 불행한 사람과 못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고 욕해도 당신이 잘했다고 손뼉 쳐주면 나 죽을 때까지 행복할 것이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박수만 쳐주면 남편은 아무리 실패를 해도 결국 일어나요. 결국 그런 예가 참 많아요. 근데 아내마저 남편을 손가락질하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아내와 남편은 끝까지 박수 쳐줘야 될 단 한 사람인 거예요.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한 사람이 주는 것이라. 나도 그대 위해 무조건 박수 칠 것이니 세상아 조용해라. 나도 내가 틀린 줄 안다. 그래도 난 이렇게 틀린 노래 부르며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다 가련다. 잘나서 불행한 우리를 못나도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이게 제 소망이에요. 여러분, 잘나서 불행한 것보다 못나서 행복한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사람들은 잘나길 바래. 비싼 거 많이 가지면 좋아, 행복할 줄 알죠? 아니더라고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비싼 그릇 사면 행복하다. 네, 이제 조금 이건 좀 뉘앙스가 틀리긴 한데 들어보면 같은 얘기예요. 젊은 부부가 백화점에 그릇 사러 갔어. 그릇이 깨져가지고. 근데 부인들은, 아내들은 비싼 그릇을 사고 싶어해. 남편들은 적당한 그릇, 그냥 밥만 당기면 되는 그릇 사면 된다고 생각해. 틀려요. 근데 부인은 비싼 그릇 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밖에는 10만 원인데 안에는 50만 원, 그 안에 100만 원 써있는 그릇 세트를 보러 들어가는 거야. 남편은 따라 들어가지도 않아. 언제 나오나, 저 옆에 10,000원짜리 사러 언제 가나 쳐다보고 있어. 근데 할아버지 한 분이 오더니 그릇 사러 왔나 그러더래. 예, 그릇 사러 왔습니다. 내가 좋은 얘기 하나 해줄까? 아, 그래요? 이제 자기 부인을 불러내는 좋은 얘기, 아이디어가 있는 줄 알고, 아, 해주세요. 내가 결혼한 지가 50년이 됐네.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 그러더니, 아, 그러세요? 그 방법이 비싼 그릇을 사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영감님, 젊은 사람이 뭔 돈 있다고 비싼 그릇을 사요. 비싼 그릇을 사게. 그게 자네를 위해서 좋아. 아니, 어떻게 비싼 그릇 사는 게 좋아요. 아무거나 담아서 먹으면 되는 거지. 영감님처럼 돈 많고 큰 집에 살고 백화점 들락거리면 뭐 괜찮지만 저 같은 사람은 돈을 모아서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비싼 그릇을 사게. 그 다음 한마디에 젊은 사람이 비싼 그릇을 샀어요. 비싼 그릇을 사게. 평생 설거지 안 하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아주 비결이야, 이게. 이 할아버지가 평생 설거지를 했어. 영감, 나와서 설거지 좀 해봐. 설거지 나 바빠. 부인은 TV, 할머니는 TV 보고 밖에서 설거지하고. 근데 어느 날 할머니가 백화점 가더니 나는 언제쯤 저런 좋은 그릇에 밥 먹어보나. 그리고 영감이 하도 출근해가지고 비싼 그릇 한번 사줬어.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거기다 밥을 먹는데 설거지 하라는 얘기를 안 하더래. 할아버지한테. 어째 설거지 하라는 얘기를 안 해? 들어오지 마, 부엌에. 어디 남자가 부엌에 들어와. 이거 그릇 손대지 마. 이게 하나가 5만 원짜리 그릇이야. 당신 깨트리면 안 돼. 얼씬도 하지 마. 그럼 커피나 한 잔 줘. 내가 가져갈까? 가서 앉아있어. 내가 커피 타다 줄 테니까 앉아있어. 커피 타다가 잔하고 딱 갖다 주면서 조심해. 가지고 부엌으로 오지도 마. 내가 가지러 올게. 가지고 앉아가지고 커피 탁 마시면서 야구 보고 뉴스 보고. 커피 다 먹었어. 오지마 거기 있어. 내가 가지러 갈게. 너무 늦게 깨달은 거야. 이야, 내가 이 왕 같은 생활을 젊을 때부터 할 수 있었는데 비싼 그릇을 너무 늦게 샀구나. 그게 후회가 된 거야. 젊을 때 샀으면 평생 그렇게 대접받았을 거 아니에요. 설거지 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젊은 사람이, 영감님, 그걸 몰랐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부인한테 들어가가지고 뭐 마음에 드는 거 있어? 마음에 드는데 비싸. 사. 무조건 사. 이거 좀 비싼데 내 카드 줄게. 사. 내가 할부로 갚을게. 비싼 그릇 사가지고 왔더니 그 다음 날부터
정말 설거지 안 시키더래. 깨트릴까봐. 비싼 그릇 사면 남편이 행복해. 돈을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남편의 행복을 결정해. 아내를 위해서 비싼 그릇을 산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비싼 그릇 산 거예요. 아내가 쓰고 싶어 하는 곳에 돈을 써주면 아내를 위해서 쓴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쓴 거예요. 내가 써준 것으로 아내가 고마워하는 그 눈빛과 정서, 그 다음 날부터 바뀌는 반찬과 밥그릇, 그걸 생각하면요 절대 손해본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들은 손해본다고 생각을 해. 가장 가까운 사람은 아무거나 해줘도 된다고, 막 먹어도 된다고, 비싼 그릇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어떤 남자가 불평을 했어. 어찌 우리 집엔 반숙 계란 후라이가 한 번도 안 나오냐. 다 으깨가지고 뒤집어가지고 이게 반숙 후라이냐. 나도 반숙 후라이가 먹고 싶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반숙 후라이는 여자가 하는 게 아니다. 후라이판이 한다. 뭐, 그게 뭔 소리야. 다이아몬드 코팅 후라이판을 사라. 반숙 후라이가 그 다음 날부터 저절로 나온다. 기름 안 쳐도 반숙 후라이판이 된다. 그 얘기를 해줬더니 그래? 집에 후라이판 얼마짜리야? 그거 뭐 동네에서 10,000원짜리 샀지. 그 후라이판으로는 반숙 후라이가 안 돼. 달라붙어. 최소한 70,000원, 80,000원짜리 다이아몬드 코팅 후라이판을 사면 그 다음 날부터 반숙 후라이, 네가 해도 반숙 후라이가 된다. 돈을 투자하는 곳에 행복이 있어요. 남자들의 로망이 맥가이버 칼 하나 갖는 거예요. 10만원짜리, 15만원짜리 맥가이버 칼. 1년에 한두 번 써. 근데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뿌듯한지 1년에 한 번 낚시 가면서 그거를 계속 가지고 다녀.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열었다 폈다. 이건 뭐에 쓰고 뭐에 친구 만나면 야 이거 칼이고. 1년에 한 번 쓰면서 그렇게 기뻐해. 근데 아내들은 저 인간 저 1년에 한 번 쓰는 거 저 비싼 돈으로 사가지고. 아니에요. 남자들은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안 써도 행복해. 그래서 때로는 남자들한테 뭘 갖고 싶어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맥가이버 칼 15만원짜리 사다가 그냥 줘. 그러면 집사람이 내 마음을 이렇게 꿰뚫어 보는구나. 그리고 존경하게 된다고. 어디에 돈을 쓰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돈 쓰는 곳에서 행복합니다. 돈 쓰는 곳에서. 돈을 정신 나간 곳에 가면 정신 나간 사람 되는 거예요. 술집에서 행복한 사람은요, 술집에서 돈 쓰는 사람이에요. 집에서 행복한 사람은요, 집에서 돈을 쓰는 사람이에요. 동창회에서 행복한 사람은 동창회에서 돈을 쓰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돈을 쓰느냐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거룩한 교회에서 행복하려면 돈을 어디에 써야 돼요? 교회에 써야 돼요. 요즘에 11조 하지 말아라, 감사헌금 하지 말아라, 헌금 액수를 줄이자, 단위를 줄이자. 세속적인 말이에요. 저는 상당히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상식적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일평생 동안 여러분이 돈 쓰는 곳에서 여러분은 행복하게 돼 있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돈 쓰면 친구들 만나면 행복해요. 그러려면 친구들한테 돈 쓰시면 돼. 아까워하지 않으면 돼요. 저는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친구 목사님들이 그동안 저한테 돈을 많이 꼬갔거든. 많이 꼬가기는 했는데 갚은 사람은 없어. 그냥 꼬가고 미안하면 연락을 끊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은 대부분 목회 활동비하고 교회에서 사례비만 받잖아요. 저는 강의를 하고 다니니까 돈이 좀 생기는 줄 알아. 아쉬우면 전화해. 목사님 돈 조금만, 한 200만 원만.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정말 애절해. 그 돈이 필요해. 목사님 꿔주면 내가 다음 달에 꼭 줄게. 연락이 없어. 목사님 이번 달에 준다고 그랬는데 나도 돈 필요한데 다음 달에 줄게. 계속 연락이 없어. 그러다 기도하는데 야, 뭘 그거 받으려고 그러냐. 너 없어도 살잖아. 저도 카드에서 빚내가지고 준 건데요. 너 그 카드 네가 갚어. 그래가지고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돈 없지? 미안해. 밥 먹으러 와. 밥 사. 밥값으로 땡 칠게. 막 와가지고 밥 사고 이거 미안해서 어떻게 하지? 200만 원을 2만 원으로 갚아서. 아니야. 200만 원보다 친구가 중요해. 갚지 마. 돈 갚지 마. 나하고 연락해. 차 마시고 밥 먹고 계속 똑같이 옛날처럼 지내. 그러면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한 주간 있다가 목사님 차 한잔 할까? 전화해.
안 받는 게 나아요. 돈 손해보는 게 훨씬 나아. 그래서 친구 목사님 중에는 500만 원 빌려가고 안 갚은 목사님도 있어. 목사님 돈 갚지 마. 갚지 마. 그거 없어도 살아. 나하고 연락해. 밥 먹어. 그 다음 또 밥 먹고 또 이제 잘 지내요. 여러분, 돈을 어디에 쓰겠어요? 친구 목사님들한테 돈을 쓰면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다 자기가 밥 산다고 그래. 차 사고. 목사님 내지마. 내려고 그래도 자기들이 내.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많은 걸 얻었으니까. 저는 하나님 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카드에서 뺏어주지만 그건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냥 그러고 말았어. 그렇게 손해보고 사니까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속 얘기를 다 털어놔 저한테. 그럼 제가 책에다 그런 내용 또 이제 이름 안 밝히고 쓰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에 돈을 쓰느냐가 여러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정신 나간 짓 하면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미친 짓 하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직원들하고 회식을 했어.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회식을 하고 카드로 딱 끊으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집사람이 남편이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남편이 카드를 쓰면 문자가 자기한테 가게 해놨어. 그래서 남편이 어디에 돈 쓰고 다니는지 다 아는 거야. 그날 저녁에 들어가면 오늘은 어디서 밥 먹었네? 오늘은 커피숍에서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남편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2차로 가가지고 술을 먹고 결제를 딱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저기 혹시 식당이나 뭐 호텔이나 그런 데로 이렇게 카드 끊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술집 주인이 그러더래. 우리 집에 그런 손님 많아요. 제가 알아서 하나 끊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끊어줬어. 잘 끊었겠지 해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새벽에 부인이 도대체 뭐 하느라고 돈을 그렇게 퍽퍽 퍼질러 쓰고 다니는 거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딱 그 술집 주인한테 얘기를 해놨으니까 식당 회식 비용으로 끊었을 줄 알고 남편이 회사 운영하느라고 다 직원들 밥 사주고 사기 북돋아 주고 그러느라고 새벽까지 집에도 못 들어오고 그러고 들어왔는데 이게 뭐 하는 소리야? 어디서 먹었나 살펴봐. 핸드폰을 휙 집어 던지더래.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딱 보니까 김밥 천국 150만 원 써있더래. 그러니까 난 부인이 딱 생각하기를 직원 10명 데리고 가서 김밥 천국에서 도대체 밥을 150만 원어치를 어떻게 먹어? 이거 분명히 술 먹고 이거 딴 데서 카드 끊는 거구나. 알아챈 거야. 이게 술집 주인이 잘못 끊었지. 뭐 호텔이나 뭐 레스토랑 그런 데 끊어야 되는데 김밥 천국 몇 개 중에서 그걸 끊은 거야. 그래가지고 남편이 무릎 꿇고 빌었어. 잘못했다고.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정신 나간 짓 하면 정신 나간 사람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 나간 짓을 하면서 똑똑한 사람 대접을 받으려고 해.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게 돼 있어요. 자기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잡고 있습니까? 진리를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친구들이 뒤통수 치는 말을 잡고 있습니까? 친구가 저 친구 차도 안 좋아. 그 말 때문에 내가 굳이 안 사도 되는 비싼 차를 사려고 막 빚내서 차 사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진리에 우리의 손을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참 슬픈 얘기이기도 한데 안타까운 얘기이기도 해요. 첫 번째 책에 썼던가 이것도 병원 응급실에 환자가 실려왔어요. 의사가 진단을 하니까 죽었어. 실화예요 이게. 제가 장례식도 갔다 왔어요. 비슷한 집사님, 권사님 됐지 지금은. 그분 장례식까지 갔다 왔어요. 환자를 쭉 둘러보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여러 남자들이 같이 시체를 싣고 왔는데 검은 넥타이를 다 맨 거야. 이 사람들이 사람 죽을 줄 알았나? 어떻게 하다 죽었어요? 앉아있다 쓰러졌습니다. 뭐 하다 쓰러졌는데 앉아서 얘기하다 쓰러졌습니다. 그래요?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가지고 쭉 온몸을 살펴보는데 죽은 사람은 항상 죽음의 흔적을 몸에 남기게 돼 있어요. 의사들은 그걸 찾아내요. 쭉 살펴보는데 왼손이 꽉 쥐어져 있더래. 이렇게 주먹이 쥐어져 있더래. 죽으면 다 펴져요 이렇게. 근데 왼손이 주먹이 쥐어져 있더래. 그래서 뭘 쥐고 죽었나, 뭘 잡고 죽었나 해가지고 손가락을 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38 광땡이 떨어지더래. 이 사람이 그걸 딱 의사가 보는 순간에 옆에 있는 남자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이게 뭡니까? 밤새도록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게 화투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돈을 계속 잃었다는 거야. 한 판만 더 해, 한 판만 더 해 해가지고 새벽까지 계속 이어졌는데 계속 돈을 잃은 거야. 계속 한 5, 60만 원을 잃었는 모양이야. 한 판만. 그래서 친구들이 야, 마지막이다. 막판, 마지막이야, 마지막. 그런데 마지막 판에서 38 광땡을 잡으면은요, 판돈의 5배를 주는 규칙이 있어요. 인터넷 쳐보세요.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그 이제 판돈이라 그러면 내가 잃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주머니에서 나온 돈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0만 원, 저 친구도 10만 원, 20만 원, 10만 원, 20만 원 쭉 하면은 한 2, 300만 원 되니까 2, 300만 원에 5배면 1,500만 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야.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혹시나 마지막에 신이시여 하늘이시여 나에게 38 광땡이라도 했는데 38 광땡이 딱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 친구 38 광땡. 그러다가 기절해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 38 광땡 붙잡고 돈을 벌기는커녕 38 광땡 때문에 목숨을 잃은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책을, 이 내용을 쓴 사람이 실화라 그랬어. 사실이 자기가 겪은 일이라고. 나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했던 38 광땡이 나를 죽여요. 여러분을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는 명예와 체면과 자존심들이 여러분을 죽여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저런 인간한테 손을 내밀어. 그게 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고기 한번 숙여주고 밥 한번 사주고 미안하다고 사과 한번 해주면 전도받아서 영혼이 구원받을 사람인데 그걸 하지 않아서, 저런 인간을 내가 어떻게 상대해, 그런 인간을 상대하지 않아서 살아날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 주변에 없습니까? 여러분 뭘 잡고 있습니까? 돈을 잡고 있습니까? 돈 잡지 마세요. 오늘부터 웬만큼 100만 원 이하로 꽂은 거는요, 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전화해서 야, 안 받아. 그거 안 받을 테니까 교회나 나와. 그렇게 하세요. 그 100만 원으로 사람 하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한다면 밥 한 끼 사주는 거, 구워준 돈 안 받는 것 정도는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가치관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이 세상을 따라서 100만 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위해서 100만 원도 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회개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잡고 있나? 하나님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남은 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 읽어드릴게요. 요거 조금 과격한 시인데 요거 읽어드리고 하나만 더 하고 오후는 마치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이 시라는 건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센 발언들을 좀 표현들을 해요. 설거지 안 하는 평화로운 저녁을 즐기려면 비싼 그릇이나 세척기를 사라. 모양 좋은 반숙 계란 후라이를 원하면 다이아몬드 코팅 후라이팬을 사라. 행복한 가정을 원하면 원하는 만큼 가족을 위해서 시간과 마음과 돈과 힘을 쓰라. 욕하는 놈은 건달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니 그대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건전한 비판이라 그래요. 건전한 비판도 사실은 욕이에요. 여러분은 건전한 비판도 하지 마세요. 욕하면서 거룩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싸우면서 기분 좋기를 바라지 말고, 죽을 일을 하면서 살기를 바라지 말라. 밥을 먹으면 살이 찔 것이요, 천하의 진리죠. 이거는 욕하면 욕먹을 것이요, 화내면 화를 당할 것이요, 죽을 일을 하면 죽을 것이니 살고 싶다면 살 일을 하라. 38 광땡이 나를 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광땡을 잡은 그 순간에 황천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니 진정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기를 바라면 먹고 놀고 싸우기에 매달리지 말고 진리가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바라라. 이게 제가 시입니다. 이런 시를 많이 썼어요. 제 책에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뒤에 보면 CD도 있잖아요.
저 CD가 제주도 가서 강의했던 걸 녹음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전부터 팔리는 CD인데 음반보다 이 강연 CD가 더 비싼 건 아시죠? 저기 10,000원에 팔리고 있는 거예요. 일반 시중에서 치면 이제 나와요. 저걸 이제 제가 많은 사람이 좀 보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들은 사람들이 차에서 들어야지 해가지고 차에다 딱 집어넣고 다 도착했는데 남자들이 안 내린대요. 끝까지 듣고 내리려고. 그런 CD예요. 그리고 그걸 들으면 남편들이 달라진대. 아무튼 이제 그런 CD니까 남편을 바꾸고 싶은 집사님들은 사가시고 아니면 마시고, 저 CD를 듣고도 남편이 안 바뀐다. 그건 불가능한 인간이니까 그냥 그렇게 데리고 사시면 돼. 자, 마지막 하나, 이제 마지막 주제, 오늘 오후의 마지막 주제 따라합니다. 너는 문제 없다. 내가 문제다. 저는 살면서 뭐 최근까지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면이 있어요. 나는 문제 없어. 다 네 문제야. 너희들이 다 문제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너는 문제가 없구나. 세상의 모든 너는 문제가 없고 내가 문제로구나. 그걸 깨달으면 그때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모든 문제가 사라져요. 모든 갈등이 사라져요. 내가 문제로구나. 최근에 아내가 귀가 먹어가지고 한 남편이, 여봐, 대답을 안 해. 리모컨 갖고 와봐. 대답이 없어. 근데 좀 이따가 또 리모컨을 집어 던져. 저 사람이 알아들은 거야, 못 알아들은 거야. 여봐, 내 지갑 좀 가져와봐. 아무 대답이 없어. 좀 이따가 또 지갑을 툭 던져. 저 사람이 알아듣는 거야, 어떻게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친구가 의사예요. 여봐, 우리 집사람이 요즘에 귀가 안 들리는지 대화가 안 돼, 소통이 안 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어느 정도에서부터 안 들리는지 거리를 측정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약을 지어주겠대. 그래? 알았어요. 그 다음날 퇴근해가지고 이 남자가 집 밖에서부터 소리를 질렀어. 여봐! 오늘 저녁 메뉴 뭐야? 대답이 없어. 여긴 좀 멀지. 그래, 집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지. 현관에 들어가가지고, 여봐! 오늘 저녁에 뭐 맛있는 거 좀 했어? 아무 대답이 없어. 여기도 좀 멀기는 멀어. 나이도 있으니까. 이제 주방 입구에 가가지고 서서 크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의 맛있는 거 좀 했어? 저녁 좀! 대답이 없어.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저렇게 안 들리는데 얼마나 불편했을까. 내가 일찍 좀 병원에 데리고 갈걸.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까이 가서 뒤에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저녁 메뉴 뭐야? 사랑스럽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부인이 딱 돌아서면서 그래. 칼국수! 4번 얘기했잖아. 칼국수라고. 약 올리는 거야. 부인이 얘기했어. 집 밖에서부터 오늘 뭐야? 칼국수예요. 빨리 들어와요. 근데 남편이 귀가 먹은 거야. 자기가 귀가 먹어가지고 못 알아들은 거야. 여봐, 리모컨 가져와봐.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에이, 그러고 휙 집어 던졌는데 못 알아들은 거야. 그러고는 자기가 못 알아들으면서 저 사람 귀가 먹었어. 저 사람이 저 문제야.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다 알아듣고 대답도 다 해. 근데 내 귀가 먹은 거야. 내가 못 알아들어서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만 문제 없고 다 남들이 문제라고 생각해. 그래서 갈등이 끝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친구한테 가가지고 사실은 내가 안 들려. 그러면 그렇지, 이 사람아, 자네 부인 전화 잘 받던데 자네한테 문제가 있었구만. 약 먹어. 약 먹고 나중에 안 되면 수술해야 돼. 수술하고. 자기가 잘못된 걸 몰라요. 그걸 알아야 돼. 그리고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되느냐? 나에서부터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에서부터.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 의미가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참 추상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적용시킬 이야기들을 찾아내요. 이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게 죽게 하듯 하는 거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는 거로구나 딱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하도 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세상에 퍼졌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출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루는 와이셔츠를 못 빨아가지고 그날 아침에 젖은 와이셔츠를 막 데려가지고 남편을 입혀보냈어. 같이 출근하는데 차를 타고 부인을 내려주고 이제 남편이 가야 돼. 근데 부인이 내릴 때쯤 돼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큰일 났다. 뭐가? 아까 아침에 와이셔츠 다리고 다리미 스위치를 안 끈 것 같다는 거야. 남편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집 불 나면 안 되지. 돌아가 빨리 돌아가자 해가지고 막 비상등 켜고 와가지고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스위치가 꺼졌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꺼놓고 끈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죠? 나와서 문을 잠궜는데 무의식적으로 잠가가지고 잠갔나 안 잠갔나 해가지고 다시 가서 보면 잠겨있는 거. 그러니까 이 부인도 자기가 꺼놓고는 안 끈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야. 나와서는 꺼졌네. 아유 조심해야지. 그래, 다행이다. 아무튼 껐으니까 다행이다. 켜놨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고 갔어요. 그 다음날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났어. 부인이 내릴 때쯤 돼가지고 여보 왜 그래? 아유 어떻게 하지? 뭔데? 내가 또 실수를 한 것 같아. 뭔데? 대리미를 또 안 끈 것 같아. 2번. 남편이 그때쯤 되면은 이 사람이 지금 이틀씩이나 똑같은 실수를 정신 어디다 두고 사는 거야. 그래야 되잖아요. 알았어. 들어가. 내가 갔다 올 테니까 들어가. 내가 집에 갔다 올게. 부인 들여보내고 집에 가보니까 꺼졌어. 또 끈 거야. 3번째. 여보. 3일 날에도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서 대리미를 또 안 끈 것 같아.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니 잠깐 있어봐. 그러더니 뒤로 가더니 트렁크를 덜컥 열어. 그러니까 뭔가를 꺼내. 부인이 저 인간이 골프채를 꺼내는구나. 저 인간이 이제 자동차를 두드려 부실 모양이다. 화풀이 하려고 그러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할 수 없지 뭐 내 실수니까 혼나야지. 그런데 남편이 가방을 들고 오더니 대리미 여기 있다. 내가 대리미 갖고 왔다. 껐나 안 껐나 봐라. 껐지. 회사 들어가. 나도 회사 갈 테니까. 이 남편이 하도 부인이 건망증이 있으니까 3번째 날부터는 대리미를 가지고 출근했어. 껐는지 안 껐는지 확인을 시켜주려고. 집에 놔두면 확인이 안 되잖아. 갖고 와가지고 봐라. 껐지? 회사 들어가. 나도 회사 갔다 올 테니까. 그리고는 그날부터 대리미 가지고 계속 아직까지 출근한다는 전설이 있어요. 대리미를 끄고 안 끄고는 부인 문제예요. 분명히. 근데 그 문제를 남편이 당신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야? 대리미 스위치를 못 꺼가지고 남편을 지각을 시켜? 내가 이런 부인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 그날부터 그 가정은 깨지는 거예요. 산산이 조각나. 애들도 불행해져요. 부부가 싸우면 애들은 나가서 방황해요. 문제해야 돼요. 그런데 그 문제를, 아내의 문제를 남편이 해결한 거야. 내가 어떻게 저걸 해결할까? 고쳐도 안 되고 저 건망증 죽을 때까지 가져갈 것 같은데, 그래, 안 싸우고 내가 대리미 가지고 출근하자. 어차피 그거 하나 더 실른다고 연료비 드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무거워서 회사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해요.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테레비를 40인치 30인치 줘야 된다는 친구한테도 부인이 하고 싶은 게 주의 뜻이야. 그게 주의 뜻이니까 부인 하고 싶은 대로 해. 멀리서 주의 뜻 찾지 마. 부인의 뜻이 주님의 뜻이야. 그리고 이제 남편 때문에 고민하고 오는 사람들한테는 남편의 뜻이 주의 뜻이에요. 그거 뭐 잘못된 일 아니면 그대로 하세요. 그게 주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주의 뜻이고, 아들의 뜻이 주의 뜻이고, 남편과 아내의 뜻이 주의 뜻이고, 집사님의 뜻이 주의 뜻이고, 장로님의 뜻이 주의 뜻이고, 목사님의 뜻이 주의 뜻이고, 주일학교 아이들의 뜻이 주의 뜻이에요.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면 다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죽게 하듯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까먹고 죽게 하듯 막연히 주여 죽게 하듯 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아무리 외쳐봐요. 죽게 하듯 되나? 나를 그 사람 앞에 내려놓고 그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여줄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의 문제를 저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때
그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가정을, 행복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이제 얘기하고 마칩니다. 아내가, 병 있는 아내와 결혼한 남편이 있어요. 근데 부인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 남편이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하는지 생각이 안 떠올라. 도대체 저 남편이 나한테 바라는 게 뭐지? 재산도 없고 생긴 것도 평범하고 아파서 매일 자기 귀찮게 하고 나를 왜 저렇게 사랑할까? 그래서 하루는 남편을 붙들고 얘기를 했어. 당신처럼 능력 있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착한 사람이 왜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뭐 별 이유는 없어. 뭔데? 당신하고 결혼하려고 할 때 당신 오빠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오빠가 뭐라 그랬는데? 오빠가 친구예요. 네, 친구인데 이제 자기 친구한테 자기 동생을 맡기면서 그랬던 거야. 너 내 동생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네놈 눈물에서 피눈물 날 줄 알아라. 협박을 했대, 친구가. 참 그 친구도 대단한 친구야.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가 원래 사랑이 많은 사람이니까 사랑을 하는데 핑계를 대다 보니까 부인한테 그렇게 핑계를 댄 거예요. 네 오빠가 나한테 협박을 하더라. 내 동생 눈에서 눈물 나면 네놈 눈물에서 피눈물 날 줄 알아라. 나는 네 오빠가 무서워서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오빠가 죽기 전까지는 걱정하지 마, 나 안 바뀌어. 그러더래. 여러분이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심지어 원수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원수의 형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얼마나 많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여동생이 자기 부인인데 그 여동생을 사랑하지 않는 여동생이 사랑받지 못하는 예수님이 그 남편을 가만두겠어요? 가만 안 두죠. 그래서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심지어 죄인까지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우리들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면요, 한 명도 사랑하기 힘들어. 심지어 자기 아내도 사랑하기 힘들고 남편도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남편의 형님이 되시고 아내의 오빠가 되시고 죄인들의 형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그를 위해서 죽으신 모습을 기억하면 사랑 안 할 수가 없고요. 꿔준 돈 받을 수가 없고요. 그 사람 잘못했다고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면서 살아가느냐? 네 문제를 너한테 떠넘기고 저것 문제야라고 손가락질하며 살아가느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주신 그 예수님을 정말 진실하게 내 마음에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심지어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인의 형님이 되시고 아내의 오빠가 되시고 남편의 형님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죽을 때까지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과 다툼과 시비를 그치게 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어떤 사람도 원망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